오늘 제가 아까 말씀 대림절이 뭔지 금방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표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대림절이 이번에 올해는 11월 30일 주일, 크리스마스 시작 네 번째 전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24일까지를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대림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랬어요. 대림절이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이란 건 뭐냐면은 성탄절 네 번째 주일에 이제 시작이 돼서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24일까지를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다림의 절기다 그래요.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기다린다. 근데 예수님 이미 왔다 가셨거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금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죠? 그냥 단순히 이걸 절기로만 지켜야 되나요? 아니, 기다릴 것들이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린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려서 오래 참아서 마침내 그 응답을 받았죠. 25년의 기다림과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마침내 주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붙은 말,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외면했거든요. 근데 오래 참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자들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한다. 오래 참는다. 기다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특별히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 그런 절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직접 연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봐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에서 보는데 제일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육체적으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실인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도들은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 쭉 흘러서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실제적으로 메시아 오기를. 두 번째,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자, 불신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매일 안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찬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 집중해서 보냐면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 성취를 기다림.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해성과 같이 탁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신인 가수, 신인 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해 주셨어요. 구세주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이 몇천 년 흐른 후에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실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약 성도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린 거죠.
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냥 그리고 이때는 별로 크게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도 뭐 남자 여자 있으니까 여자 후손으로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 때. 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예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에 중요한 거 몇 개 짚고 갈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인류의 타락 후 주어진 첫 번째 복음이라고. 가장 원초적인 복음, 기쁜 소식 뭐라고요? 지금 곧바로 지금 죄 지은 직후잖아요. 예? 예,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먹고 지금 죄와 이 지금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확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뱀한테 심판하는 말씀이 지금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깬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완전히 깨부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주권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뭐예요? 죄를 가지고 이제 휘둘른 너를 끝내버릴 통치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왕을 보낼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인간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쁜 소식,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인간을 구할 것이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벌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암시, 즉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 그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자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다. 가장 첫 기쁜 소식, 구원에 대한 첫 기쁜 소식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자, 그러다 보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남자 없이 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요즘 같으면 미혼모요? 결혼 안 하고요?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말로 그것 듣고 아무도 남자 없이 성령이 임해서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고난, 탄생, 그리고 고난, 그리고 나중에 부활 승천의 영광의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알고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처녀에서 난다. 그게 동정녀 마리아,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 것이라는 건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다. 또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직접 성취로 인용이 됐어요. 자,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뒤에 또 한번 설명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직접 한번 눈으로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경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진짜 친아버지 말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혼자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 점잖고 예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났겠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누구야? 그래서 막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공개로 그냥 다 하고 펄펄 뛰었겠죠. 근데 이분은 조용히 관계를 끊기로 작정하고 그걸 말하고 내가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참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21절, 22절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이 처녀가 난다니까. 처녀가요? 남자 없이 처녀가 난다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한 요점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 탄생 기쁘다 구주셨네 랄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단은 성령이 임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초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예수님 오신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곧 우리 인간 이 죄인들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구원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안 가고 벌을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구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의 문제 해결, 재정의 해결, 예? 그 구원, 어려움에서 다 극복해내는 것, 시험과 유혹에서 극복해내는 것, 네,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게 다 구원 안에, 그 패키지 안에 예? 종합 선물 세트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딱 지적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너 그런데 왜 그렇게 네가 힘들게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게 기도하냐. 그래서 아니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성령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근데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맞아. 그러는데 기본은 성령 안에서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딱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야. 그거를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지 편한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막 힘을 써가지고 진짜 막 용을 쓰면서 했단 말이에요. 저 깨달았어요. 아,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힘을 썼구나.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 힘을 또 쓰고 있구나. 그러니 힘들지 기도하게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또 제가 힘을 막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가볍고 힘이 덜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들어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단지 근데 기도는 내가 왜 많이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중간에서 방해 공작을 놓으니까 마귀가 온갖 악한 영들 귀신도 불러놓고 내가 하는 모든 걸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막아버리니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그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내가 버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요점을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많은 일들이 우리가 계산해보고 아무리 뭐 방법을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저리 뛰고 막 해보다가 안 되면 쓰러져. 그냥 절망해 죽고 나가 자빠지고 막. 예? 가정에 그냥 풍비박산 나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계산으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 처리해 주십시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미리 처음에 일 시작할 때 하라 그랬잖아요. 끝나고가 아니라 시작할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그래야 생기니까.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끔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자, 처녀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처녀로 태어나 어디서요?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장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저는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딱 한 단어에 눈이 꽂혔습니다. 바로 첫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했는데요. 평소에 베들레헴에만 포커스 딱 꽂혀가지고 에브라다를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에브라다에서 눈이 갈렸어요.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들레헴만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지? 이유가 뭐지? 무슨 이유지? 다른 데서는 다 베들레헴이라고 그 신약에 보면서 그냥 소개되는데 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예언하셨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에브라다라는 곳이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다. 옛날 이름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옛날 이름까지 불러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다는 그 당시 죽음과 슬픔의 상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 유명한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 요셉의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만 낳고 라헬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곳이 에브라다예요. 라헬의 무덤이 거기 묻혔어요. 이분이 거기서 죽는 바람에 야곱이랑 다른 사람들은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다에서 묻혔어요. 길을 떠나는 길에 베냐민 낳다 죽는 바람에. 그래서 에브라다 하면 딱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슬픔,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사건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끔찍한 사건.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그렇죠? 수학여행 같은 거 갔죠. 배를 타고 수백 명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한 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몇백 명이 탔는데 그게 침몰해 버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슬픔이죠. 굉장히 큰 슬픔. 학교에 학년이 통째로 비어버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갑자기 잃은 부모님들.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물이 막 이 배가 이 침몰돼서 있는 광경을 우리가 다 뉴스로 현장 중계로 봤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게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다 하면 슬픔과 죽음. 왜? 그 고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야곱이 레이첼 라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잃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그 애통함, 슬픔, 에브라다 기억하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이 있고. 그런데 이 에브라다가 그 슬픈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다의 원래 뜻은 또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에브라다가 그렇게 슬픈 지명의 뜻이 있는데 땅 자체는 비옥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곡식이 많았던 거예요. 곡창지대.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떡집, 우리말로는 빵이고 그런데 자연이 떡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빵집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로는. 그러다 보니 풍성해지니까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었지만 에브라다는 풍성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죽음과 슬픔이었어요. 그게 더 컸어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다? 진짜 떡집이지. 떡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니까.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에브라다야 너는 더 이상 슬픈 죽음의 장소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풍성한 차고도 넘치는 떡집, 생명이 차고도 넘치고 기쁨이 차고도 넘치고 구원과 치유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는 거야. 왜? 거기서 구세주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구세주가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고 부른 거예요. 이제 에브라다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제 다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생명의 떡집이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너에게서부터 나온다. 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딱 이 에브라다 한마디 붙여준 게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맞아. 슬픔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과 부활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이 새까만 캄캄한 동굴같이 있던 사람이 바깥에 햇볕이 찬란한 밝은 곳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되게 그런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사모하고 항상 만나려고 기도해야 돼. 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라.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멘. 자,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그러면 더 이상 에브라다 너는 슬프지 않아.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떡집이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시 한번 보겠게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나오신다. 내게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내 앞에 그가 설 것이다.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와 이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던 거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면, 이 말씀에 예언된 걸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에서 온 거 맞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 저 동쪽에 있던 차라리 이 점성술을 연구하고 그랬던 학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알고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뭐? 왕이 나타난다고? 유대 왕? 어디? 베들레헴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까지 쭉 갔어요. 자,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자, 메시아의 정확한 탄생 지역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해 줄 때는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두리뭉실 대충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줄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서 왕이 탄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고 보잘것 없는 거기서 시작한다. 죽음과 슬픔이 생명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 왕이면 멋있게 짠 등장해야지. 말 타고 막 그냥 군대 쫙 거느리고 전차 타고 들어왔어야지. 로마 시대 같으면. 아니 어디 말 부육간에서 태어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 그 말씀을 어디서 해주셨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생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예로 구약시대 나아만 장군이라고 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아무리 뭐래도 안 나는데 이분이 엘리사의 이제 소문을 듣게 돼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의 그 안양이 막 군대 장관이 막 무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아.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고 씻으라 그래. 그래요. 화가 확 났죠. 자존심이 완전히. 안 그래도 지금 창피한 걸 무릅쓰고 와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왔는데 게다가 뭐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을 나와서 영접도 안 해. 그리고 요단강 가라고. 요단강 보니까 별로 정말
뭐 더럽고 자기네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런 조그만 나 뭐 씻으라고? 내가 저런 더러운 물에 씻어서 나을 여기에 왔어? 그럴 바에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멋있고 깨끗한 내가 거길 가지 여길 왜 와? 그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니까 막 하인들이 붙잡았죠. 아니 고정하십시오. 아니 지금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그냥 자존심 한번 내려놓고 갔다가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길이 다른 건 없잖아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확 이렇게 났다가 자기 모습 보니 만약에 내 이 길로 가서 영영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보자. 7번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야 아기살같이 그냥 깨끗하게 피부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네 방법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수준이 높고 우리 방법은 수준이 낮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고차원이에요. 하늘의 수준 우린 땅의 수준 하늘과 땅 차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 그분의 방법과 계획은 저기 고차원에 가 있어. 위에서 아래를 다 통제하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눈에 코앞에 보이는 것만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요것만 이렇게 보면서 뭘 하겠다고 펄펄 뛰니 되겠나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 방법이 맞다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길도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생각과 그 길,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요. 내 방법, 요렇게 시야가 좁은 내 방법, 능력도 없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니까 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해야 돼요.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나한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인생 모토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믿으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팔 너를 붙들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인간은 없어요. 다 근심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팍팍 생각이 나.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들이 귀에 들리죠. 근데 이렇게 막 정말 살아있는 말씀. 이건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인간의 생각이라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놀라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내가 믿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성령에 말씀하셨구나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말씀 뽑아서 저한테 딱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 들으면요, 네, 뭐 알았어요. 조금 위로가 거의 안 돼요. 힘이 안 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딱 들어서 이게 레마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육을 탁 치면요. 어떻게 돼요? 힘이 쏙 솟아나.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나를 기쁜 수렁과 운동에서 쫙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힘.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왕이니까 확 화려하게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 작은 자리, 겸손한 심령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 작은 자리, 겸손한 심령을 통해 일하신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시험 기준이 딱 정확해요. 낮은 자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나?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 이런 시시한 일은 못해요. 남이나 시키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 어떡합니까? 더 큰 일, 더 귀한 일 해야지. 하나님은 거기서 시험에서 떨어뜨린다. 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기준 딱 하나. 뭐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보는지 그거 딱 보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했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나기 싫어가지고 기름을 바꿔도 뒤에 가서 숨었다니까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나중에 교만해져서 아주 그냥 정신이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막 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근데 뭘 기다리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말씀을 보면서 기다렸나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냥 툭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분들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왜? 자기네가 생각한 거고 다른 왕이어서 아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왔다 가셨는데 못 받아들여요. 자, 그렇지만 이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구약, 신약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사역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